이 진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한 너무나 크고 넓기에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죠. 저 해남도 매우 넓은 땅이며 해남의 저 땅끝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넓고 큰지요. 더불어서 이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온 세상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이 넓고 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도 중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몇 군데의 나라들밖에 가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넓은 것이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넓고 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해지지 않나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또 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년간, 수천 년간 연구하였지만, 탐구하였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연구자들이, 탐험가들이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였지만 알지 못한 사실을 우리들은 당연하듯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존재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란 무엇인가요? 태초란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날을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태초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럽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공허함을, 혼란스러움에 하나님의 선함을 채우시고 질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태 속에서 내용물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신경을 쓰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성경의 어느 곳 하나하나 의미 없이 허공을 치는 말씀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라고 우리들을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잘 가꾸라고 우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며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너무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 바다는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 태평양에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쓰레기로만 이루어진 섬이 있다는 것이죠.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맑고 맑아야 할 하늘이 미세먼지로 또 온실가스로 인해 저 하늘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널브러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그 쓰레기들이 부패되어지고 썩어져서 그 땅들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자연과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트로피 사냥꾼을 아시나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트로피 사냥꾼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트로피 사냥꾼이란 저 아프리카나 또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에 돈을 주어서 그 나라에 돈을 주어서 사자나 멋지게 생긴 사자나 사슴, 코끼리, 기린 등을 총으로 쏴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그 동물은 박제하여 집으로 가져가 자신의 집에 장식을 하여 트로피로 만드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냥꾼을 트로피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었고 또 어린 새끼와 암컷은 죽이지 않고 오로지 수컷만을 잡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죽이는 그 수컷들은 그 무리를 책임지는 수컷으로, 그로 인해 동물의 생태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란시키라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기 위해 가길 원하셔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저 동물들을, 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야 할까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실천을 해야겠죠.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줍고, 또한 정부가 좋은 환경 정책을 하도록 지원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과 이 온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쓰레기 줍고 버리지 않는 것, 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그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365일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요.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한동안 사랑의 교제가 무너지고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다 쏟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힙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과 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어둠과 악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인가요? 왜 선과 악이 함께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만드셨고 빛을 낮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사라지게 하셨지만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을 주셨지만 악도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과 악이 있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둠과 악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선과 악과 어둠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없애지 않으셨죠. 분명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도록 악을 남기시고 어둠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과 악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며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때에도 우리의 빛이시며 선이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어두움을 걷어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빛이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실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작은 거 하나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